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호세아서를 들어갈 때에 나누었듯이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로 볼 수 있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까지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언적인 상징 행위로서 호세아의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벗어난 하나님을 실망시킨 백성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3장 말씀에서 너는 또 가서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명하심으로써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심판과 또 회복, 희망의 말씀이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사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부터 말씀 나눌 텐데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위로나 사랑을 전해주시는 말씀 이전에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실 것이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가 아니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생각해보면 오늘날 참 위로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심령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꾸짖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책하는 말을 진정으로 귀담아 들을 줄 알게 될 때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돌이키고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이것이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적 그 교회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주의를 올바로 지키지 못하면 아주 그 다음 주에 강단에서 호되게 꾸짖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가 이제 장로가 주일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아주 호되게 꾸짖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그 말씀 듣는 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깊이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느 교회들은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헌금의 제목을 읽으면서 이제 봉헌 시간을 가졌던 것, 아마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헌금을 내고 또 11조를 내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참 예배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간 좀 없애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래야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낸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헌금을 독려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거부감이 들기도 했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헌금 제목에 자주 올라오는 그 헌금의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회개 헌금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장로님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봉헌을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강단에서 내리는 그 불호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너무나 큰 죄악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강력한 심판과 회개의 선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설교 말씀 듣는 것 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설교를 하는 저의 입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무언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안에 담긴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울리는 그런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도 알 만큼 아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지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어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 깊이가 없고 헌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신랄하게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듣기 싫은 말씀 듣지 않으려 하는 귀를 닫아버린 심령,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언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지적으로는 되게 깊어 보이고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삶은 참 무력해졌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부터 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희망으로 끝맺는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판의 말씀만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 더 무거워지고 또 무언가 거부감이 가득해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반응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는, 또 바로 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위로가 되고 또 평안함을 주는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단단함이 없고 깊이가 없으면 결국 반짝하는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돌이키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통렬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외면하고 감싸기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골문 부분을 도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결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게 꽂으시는 하나님의 울림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안 들린다고, 못 들었다고 둘러대지 말고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은 법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그 백성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그 법정에 나아가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그 아내 된 백성을 고발하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고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다, 마땅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원인이 그 핵심적인 죄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보시니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니 이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우리의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행동도 같은 것,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참 진실되라고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는 보이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진실이 없습니다.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묻곤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묻냐 하면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지 않을 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가 다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Of course, I love God.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너희가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 안 하겠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도 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삶을 보실 때 결코 진실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하면 둘러대고 주저하는 것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 이 교회에 진실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내 믿음의 삶에 진실이 없어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된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 후에 나의 죄악된 그 삶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실됨을 찾지 못하십니다. 내가 직분자라고 하지만 직분자로서의 삶에 진실함이 없어 열심으로 충성으로 섬긴다 직분을 받아놓고 이를 감당하는 삶 속에서 직분자의 진실함을 나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역할과 위치에 있어서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저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목회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실됨을, 신실함을 찾으실 수 있을까 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적나라하게 알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과 삶의 일치,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그 진실됨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려는 너의 믿음의 삶에서 보이는 그 진실함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인자함, 자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계성 안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주님의 확고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실한 은총으로 서로를 대하는 삶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과 같이 포악함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가 잘 드러나는 삶의 모습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폭력이 난무하던 그 사사시대에 죽음과 상실이 남겨준 그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룻과 나오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룻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했고 또 보아스는 그러한 가정 룻을 보살펴 줍니다. 이러한 헤세드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행해질 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 우리가 받은 헤세드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 헤세드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더욱 어려워진 이 시기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애를 베푸는 것, 헤세드를 보기를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또다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후원하기 시작한 쿠바의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홈리스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결정하여 선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들, 우리의 상황 돌보기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변을 조금만 돌아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헤세드를 보지 못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왼편의 선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까? 기도드리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인애가 없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헐벗은 자를 옷 입히지 않고, 병든 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해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애를 찾으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동참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심판을 받을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신학 사고입니다. 사실 모든 죄의 근본이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며 바알이 나의 삶에 좋은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고 여기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를 바알이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남편의 사랑을 저버린 음란한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책망을 내리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 말씀 앞에 서기를 우리 힘쓰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시는 줄을 알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어느 목사님이 수줍은 고백, 멋쩍은 고백을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신이 복권을 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보는 간판 숫자들이 다 7이 겹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날 가서 복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습니다. 물론 복권을 사면 안 된다, 사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오시면 마음껏 사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 합리화하면서까지 순간적으로 다른 것에 기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구나, 마치 내 자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다른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다른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에게 숭배하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아주 깊이 한탄하셨던 대목입니다.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었는데 내 생명까지도 다 쏟아 부어 주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강하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바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너희의 삶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저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행위와 관련이 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도 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외의 행위들을 보면 십계명을 위반하는 행동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을 다시 쭉 읽어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고 그 이웃에게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한마디로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쇠잔해져 갈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세계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름다웠던 그 창조세계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헝클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또 이사야서 24장 3절에서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백성들의 삶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삶 때문에 모든 창조세계의 생명체가 죽어가는 현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만연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말씀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없는 그 삶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만을 경배한다 하면서 공허한 입술의 고백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위한 삶,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 위한 그 삶, 그 인애를 저버린 내 이기적인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그 참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쇠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또 심판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할 때에 너희는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1장부터 3장에서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누린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내 삶을 채우기만 급급한 인애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우리의 삶이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실 이유가 차고 넘치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사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바로 서서 다시 주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